우리가 이제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주일 설교 나누겠습니다. 다시 녹화 눌러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매주 하셨던 것처럼 9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고 13절 하반절만 한 번 더 반복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반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교회의 기도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몇 주간 기도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확장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또 잠들기 전 주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깊어지시고 기도의 근력이 붙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기도의 마지막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몸으로 사도적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써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의 최종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높여지는 그 순간, 그 극치, 그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시리즈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데렉 프린스라고 하시는 놀라운 이 현대시대의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기도할 시간이 너희들에게 10분이 주어졌다면 8분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필요를 2분간 주님 앞에 고백하여라 라고 데렉 프린스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람대어 교회에는 우리가 믿는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이 말씀의 제목에도 presence,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높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하나이요 연장선이요 연합되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을 때 임재 시리즈 말씀 가운데 했던 것처럼 교회의 예배와 경배에,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높이는,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한 교회의 기도가 이제는 어떤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앞으로도 아버지께만 돌려질 것입니다 라고 찬양함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마무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이고 사도들의 기도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 교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이 송영과 찬양이 지금 어떤 기도 후에 터져 나왔습니까?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후에 이 송영이 터져 나옵니다. 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화이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교회의 이 땅에서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렸던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뭐였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목적 이루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교회의 목적 이루어, 근데 나도 그거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니까?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해도 니네가 말하는 세븐엠 정복 이룰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니네가 해도 높은 산의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니까?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이후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이 땅의 권세 취하러 왔지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사탄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 부르심을 완수할 거야. 왠지 알아? 이 땅의 권세를 취해오는 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이 땅의 권세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취해오는 것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함으로써 교회로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교회가 기적도 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영역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언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을 구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것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세상 만방에 높임 받으시기를 우리는 갈급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것을 기도를 가르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델을 삼아주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도 특별히 요한복음이 두드러지기는 하는데 복음서 곳곳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플레인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내에게 또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을 복음서 곳곳에 고백하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굉장히 여러 번 고백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8장, 12장, 13장, 15장, 21장 반복적으로 이것을 고백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여기서 이 영광을 예수님이 암시하시는 것,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것을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걸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 곳곳에서 암시하시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최종의 부르심은 땅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땅의 권세를 찾아올 수 있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던 것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악한 자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핍박과 고난에 대한 오해를 온전히 짚고 넘어가야지만 이 주기도문과 같은 교회의 기도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었습니까? 이거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맞죠?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죄값을 치르면 받았어야 되는 고난을 십자가 고난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십자가는 엄청난 핍박이었고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의 제자로 따라오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 했습니까? 없을 거라 했습니까? 있을 거라 했죠. 몇 가지 구절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24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아예 고난과 핍박으로만 한 장을 말해버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마치 상반되는 메시지를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아까 이사야서 2장 2절 같이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서는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취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다윗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손대는 자는 다 병이 낫겠고 죽은 자도 살리겠고. 할렐루야. 아니 근데 또 이쪽에 뭐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이니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야 된다. 사람들이 너희를 시험에 넘길 것이다. 아니 그러면 기적과 이것들이 있는데 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게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둘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 모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때에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돌리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쪽 모두에 우리가 약점들이 있고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가 이기는 교회, 우리가 7 영역을 정복해야 돼. 세븐엠으로 나아가야 돼. 도미니언 다스리고 정복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각각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풍성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임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다는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이기는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거 보면, 내가 지금 오랫동안 이것이 돌파가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있나?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내가 숨겨놓은 죄악의 삶이 있나? 고민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또 이쪽 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간에도 버티시고 끝까지 견뎌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또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대해, 올 것을 예상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고난과 핍박에 강조하다 보면 마치 이 세븐엠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부흥이 없어도, 뭔가 확장되지 않아도, 뭔가 돌파가 없어도 그것을 괜찮아 해요. 왜냐? 우리는 핍박을 견뎌내는 교회인 거니까. 마지막 때에는 뭔가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핍박 안에서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깨끗이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부흥인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침노해 나가는 열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실수에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들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오늘 시간에 주목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십자가의 한 면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위에서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의 핍박은, 십자가 위에서의 수치는 패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의 부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절대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에 봉착하고 십자가의 핍박에 봉착했을 때 수치스럽게 여기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나의 패배요, 그것이 나의 끝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는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흥과 기적 이런 것이 없어도 약해질 수 있는 약점, 마치 우리가 수비적인 태도로 이 앞으로의 올 어둠과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버티고 막 수비해내야 될 것 같은 공격적이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 시험으로부터, 그 함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절대로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기 위에 사단이 지워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없이 여러 번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셨어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걸. 누가 나에게 지워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는 십자가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 구절이 있지만, 하나 명확한 것은 자신을 십자가형으로 데려가려고 온 그 종의 귀까지도 치료해 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이 이 땅에 오는 순간 at hand, 너희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셨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자신이 재림 이후에 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핍박 줄 수 있다라는 거 몰라? 내가 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몰라? 내가 너 돈 다 흔들 수 있어. 내가 니네 가족 흔들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더라면 너는 나에게 어떤 권한도 베풀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기도인 것이에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까지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능동형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이 선택하신 겁니다. 자신이 이 고난과 이 핍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하신 고난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악한 자에게 시험당하고 막 무슨 막 그 옛날 막 르네상스 그림에서처럼 막 빨간 마귀가 막 꼬챙이로 우리를 막 찌르고,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막 그걸 견뎌내면서 막 찌르는데, 아니요 주님 저는 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견디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따라오면 저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 법정에 넘길 거다, 시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막 당하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사단이 우리를 두드려 패는데 우리는 막 머리 붙들고 죽이지만 마, 우리 그냥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줘, 이걸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려 하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수치를 행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권한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과 핍박을 내가 선택하고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빌라도와 사단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우매함,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고난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실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악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실수로 틈을 주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닫아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아니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의 실수와 무너진 가운데 바로 문을 닫으시고 바로 성문을 다시 수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의 고난과 핍박을 마치 기다리는 태도로서 수비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교회는 절대 수비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선택한 거지만 그냥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치러 왔으니까 가만히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나의 영성을 훈련하면서 그 시간에 순종할 수 있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랬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쌩 난리를 치면서 3년 만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 전날까지도, 바로 그 순간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침노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들만이, 그러한 교회만이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못 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특별히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하여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귀를 치유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역을 성화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으로부터 구원받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아버지께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보자면, 이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송영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본 십자가를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 찬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사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아까 우리 앞구절에서 기도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십자가, 그 고난, 그것 가운데에 우리는 소망함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저 박는 사탄에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당당하게 달리면서 수치를 비웃으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교회는요, 두 가지의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여정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담대함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십자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께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교회는 수동적으로 감당하는 고난이 아닌 능동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을 기도하는 교회는요, 나의 오늘 하루가, 교회의 오늘 하루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음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은요, 영원한 존재에게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살아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드리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품을 수 있고 영원한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도 저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만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도전으로, 영원한 믿음으로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 교회는 당당히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공격을 막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저것도 언제 버티지, 저것도 몇 년짜리야, 저것도 며칠짜리야, 이게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오늘 하루를 통하여 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면서 사단아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라고 선포하면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온전히 마무리하고 이 찬양과 송영을 올려드리고 이 기도의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죠. 이 기도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지금 히브리 원어를 그냥 모두 다 모든 교회에서 씁니다. 이거는 어떤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올소이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란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올소이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굳건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참됩니다 라는 선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참되게 참되게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한 이후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이 기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뜻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방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사 우리 교회가 기도한 이 교회는 참으로 굳건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확실하며 이 기도는 참된 기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교회로서 굳건히 믿으면서 참된 기도를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말고, 이루어지면 주님의 은혜고,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된 기도임을 선포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확고히 믿을 수 있는 기도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아멘 아멘 함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자신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이 아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기도라는 책에서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연에 내맡기는 시도가 아니며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도 아닙니다. 기도는 시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확신으로 맞춰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필요와 소원에 대해 느끼는 확실성보다, 잘 들어보세요, 아멘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필요와 소원에 대해 느끼는 확실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내 기도가 잘된 기도라는 것,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거는 조금 틀려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대로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아멘이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